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부어 주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죄에서 시작된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그 수예배 때 그 강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예,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은 그 완료된 성전을 여러 가지 모습과 특징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보시면 계시록의 성전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모가 반듯한 성곽이라는 거예요. 성곽, 네모가 반듯한 성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네모가 반듯하다. 그 네모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데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 땅 끝이 말 그대로 이게 조천 땅, 제주 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땅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 우리 안에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10이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성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땅 끝을 접목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끝은 3 곱하기 4였어요. 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가 되고 14만 4천이 됐더라. 이 이제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모가 만들었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배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 성전들의 내용을 보면은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그 보석들마다 메시지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출애굽기랑 창세기 49장 말씀을 연계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단지파는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고요. 가지파는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축복하는 것 같은데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주하는 것 같은데 축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복음 메시지죠. 우리 이번에 신명기도 말씀 읽어보지만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뭘로 귀합이 되어지라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로 귀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 영광,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련되어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재단된 이후에는 어떤 보석들보다도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래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성전의 어떤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특징 중에 하나가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항상 성전에서는 강이 흐르죠. 첫 번째 성전이 어디예요? 에덴 성전입니다. 에덴 성전.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된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도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 안에 바로 강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 중에 있다라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이 샌드위치라고 하는 어떤 이 문장을 쓰는 그들의 방식이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뭔가 넣으면 단팥빵처럼 뭔가 넣으면은 이 얘기는 이 앞뒤 얘기와 연관되어져 있다. 그러면 선악과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의교회 모든 성도가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강이 흐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본 47장, 에스겔에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성전도 어떤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40장부터 47장까지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환상 이야기하면서 절기 얘기하고 직분 얘기하고 제사 얘기하고 성전의 기명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이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섬기고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이건 다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그랬다가 누가 다시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다시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진짜 직분은, 진짜 제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이 그 진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 47장 바로 강이 흐르는 내용이 에스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록 22장에 있는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완성되어지니까 어떤 강이 흘러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요. 수정같이. 원래 바다는 캄캄하죠.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심판의 바다예요. 하지만 이거는 사망이 사라진 바다예요. 수정같이 맑은 바다예요. 그리고 그 강은 어디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냐면 보좌로부터 흘러요. 근데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완료된 성전인 거예요. 복음이 완료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에는 좌우 생명나무에서 뭘 맺어요? 12열매를 맺어요. 12열매라는 것은 구약 12지파 신약 12사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전들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1차적인 것은 그 12는 나를 상징하기도 하고 2차적인 것은 열방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는 치료가 되어지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보좌 가운데 정말 서게 되고 또 종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마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아예 새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다시는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 없는 곳이 바로 계시록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전의 축복 누리는 강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강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도 5장도 사실은 그런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성전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강이 흐르죠? 똑같은 강이 흐르는 거예요. 복되도다라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 강이 흐르는 거예요. 복되도다라는 강이 흐르니까 성도 안에서, 성도의 현장 안에서, 또 성도의 마음 안에서, 성도의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율법 가운데서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난한 마음이 들어와요. 애통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다윗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수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로 성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가난함과 온유함과 애통함과 주림과 청결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에요. 율법에서 온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누구를 얻는 거예요? 천국, 위로, 또 하나님 나라, 땅 이걸 우리가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 마태복음 그동안 쭉 공부했던 성경들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성전들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큰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우리라고 하는 현장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성전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입니다. 자, 직역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을 하면 원래 복되도다 그래요. 먼저는 강이 흐르는 것이죠. 복된 강이 흐르는 거예요. 복되도다 긍휼한 자들이요. 긍휼한 자들이요. 긍휼이 여기는 자들이나 긍휼을 할 수 있는 긍휼한 자들이요. 그들의 긍휼이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지금 본문 말씀을 직역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엘레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함과 헷세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은 이 라함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 말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 나와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번에 1번 보세요.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뭘로 지으라 그랬어요?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 부정형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루하마, 이게 바로 국률이라고 하는 라함이란 얘기예요. 루하마 이를 붙여버리면 라함이 돼요. 루하마, 라함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루하마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리고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로 암미,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국률이 아니다,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5절에도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여길 수 없는 상태. 왜요? 국률이 없기 때문에요. 국률이 없기 때문에 국률이 여길 수 없고 국률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땅의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항상 복된 강이 흐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샘이 흐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국률이 없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어저께도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이 람이란 단어는 내장이란 뜻입니다. 내장.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자비, 인애, 국률 이런 단어들은 다 장기의 단어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그 람이라는 말도 우리 안에 그런 국률이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국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루하마라 그러면 라함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애와 자비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죠. 우리 안에는 참된 국률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뭘 깨닫는 거라면 우리가 국률이 없는 자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누가 봤죠? 그 죄를 두 맹인이 봤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들이 봤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들만이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메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는 저주이고 사망이고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죄는 뭐가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몽황 선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 전환돼 버리는 것이죠.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그 자비가 들어와야 되고 심장이 들어와야 되고 내장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이 땅을 온전한 네모 반듯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시작은 항상 가난이요, 애통이요, 긍휼이요, 주림이요, 온유요, 청결이요, 박해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 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멀리도 가지 않아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긍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긍휼한 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우리 마음을 배를 얻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8절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누구의 긍휼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복된 강이 흐르는 것은 주님의 국률이었구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렇죠? 그 주님의 국률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도 남편만큼만, 아내도 아내만큼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남편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들어 놓으셨죠? 존적을 번식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것은 뭐예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신부인 우리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며 어떻게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족이 온전히 서로를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싸우셨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서 또 예수를 배워가시고 예수를 알아가시는 온전한 가정에 내모받던 가정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편 하나 더 공부하면 시편 62편 12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인자함이 라함이에요.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장이라는 말들과 인자, 자비, 긍휼, 은혜 같은 말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라는 말과 맨 뒤에 있는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래요. 근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갚은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은 인자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은 데는 공의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인자라는 말은요, 아니요, 거기 뭐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인자는, 공의와 긍휼은 완전히 뭐죠?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공의와 인자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것은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인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 법에 뭐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용서와 사랑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긍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은 공의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예,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행한 대로 만약에 계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해진 자를 계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국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복을 통해서, 수많은 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만드시려고 계수하실 거예요. 법이 있는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성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근데 그 공의에 긍휼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된 강이 흐르는 자들의 일관된 고백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강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암미였는데 그랬던 우리를 뭐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렇죠?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 내용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율법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내가 공이라고 갖고 있는 그 율법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사람처럼 그 갖고 있는 공의, 레위의 공의와 제사장의 공의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오신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가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포도주를 붓고 내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공의로 견주어 봤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공의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왜요? 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라함, 우리의 라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내장이라는 단어에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너의 내장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심장, 너의 간, 너의 쓸개, 너의 위 다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인애,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권면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하는 자로 오신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예. 오실 때 아예 권면과 위로와 사랑과 자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여기 우리 배가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흉패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은 아주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민망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옛날 성경에는요. 이것도 내장이라는 단어로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님이 아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이 말 하시잖아요. 배 아파서 났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피를 쏟았고 자신의 뼈가 꺾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3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말이에요. 위로자, 예,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자 이런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완전히 체인지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더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긍휼과 위로와 자비로 오늘도 세상 앞에 네모 반듯한 성전, 강이 흐르는 성전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그 스케줄표보다 약간 좀 일찍 들어와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부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1장, 2장, 3장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중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기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되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라에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라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의 그 모든 모든 백성이 백성이 요단을 요단을 건너기를 건너기를 마칠 마칠 때까지 때까지 모든 모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그 그 마른 마른 땅으로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국률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